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안보 목사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세션 4,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서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함께 좀 적용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까지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역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 알아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세션 4 죄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죄가 무엇이냐? 하르마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실은 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전염성. 왜 깨끗한 물에 검은색 물감 한 방울을 톡 틀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쫙 퍼지죠. 그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확산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누룩과도 같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죄의 이 확산력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철저하게 주의하시고 경고하시는 부분이 성경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따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인간들에게 향하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 죄를 통해서 자신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목표죠.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망하는, 멸망케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런 그런 어떤 속성과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끼치는 악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알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가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우리가 이제 범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뭐 살인죄, 뭐 간음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현상이고요. 그 현상 안에 그 죄의 본질이 있죠. 죄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단절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자꾸 고치려고 들지 말고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죠. 오늘은 그 근본적인 해결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한번 오늘 신학적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종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은 현상이죠. 그런데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불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 이런 것이 죄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본질을 해결해야 된다. 현상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이 현상을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현상은 아무리 치료해봤자 다시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또 죄를 범하고, 결국은 이제 이 죄의 본질적인 요소가 해결돼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순복의 자리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가인과 아벨, 창세기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세션 4에 가보면 이제 이 시작 부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교만, 시기, 마음의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죄는 유혹하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파괴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뭘 아셔야 되냐면 죄가 이제 유혹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오는 공격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죄를 또 사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잘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죄를 계속 양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과 또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의 그 속성, 이 두 가지가 잘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악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의 본성을 끊어내는 이 비결은 뭘까요? 오늘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힘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 그것을 오히려 끌어당기려고 하는, 지금 들어오는 공격도 큰데 그 죄를 환영하는 우리의 본성도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힘이 이렇게 탁 부딪히니까 얼마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죄의 유혹에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힘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맙니다 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지, 심지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다른 법, 이 죄의 법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호라, 이 말은 죽겠구나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그런 어떤 탄식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런 글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삶에서 이 바울의 이런 탄식을 우리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죄가 얼마나 강력한 유혹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느냐에 이제 있는데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폭로한다. 죄가 얼마나 추한지를 폭로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이 죄는 감추려고 들거든요. 자꾸 이제 속이고 이제 감추려고 듭니다. 감춤.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다 들춤. 성경은 자꾸 폭로하고 들추는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속이고 감추는 건데 성경은 빛으로 임해서 들추고 다 이렇게 속속들이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하고 다 들춰내므로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왜 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컨테이너 박스에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입구부터 이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 들어가 앉아 사는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 불편함을 못 느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병든 거죠. 죄에 속은 거예요. 이 비유를 들자면 자기가 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완전히 속아서 거기에 젖어서 거기 사는 겁니다. 그게 편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이 방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쓰레기가 우리를 꽉 덮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우리가 속아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편한 줄 알고 그 안에 그냥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꼭 우리들의 그 병든 모습,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창문에 빛이 들어가고 빛이 탁 들어가고 신선한 공기가 탁 들어가면서 이제 환하게 이 안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쓰레기 이 더미 속에 살고 있구나를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이제 혐오스러워지고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아 하면서 청소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하게 되는. 그게 뭐예요? 이제 회개죠, 회개. 그리고 더 이상 쓰레기를 이 안에다가 쑤셔받고 싶지 않는, 이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넣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리고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죠? 은혜로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뭐 성령 충만으로 이제 얘기하죠.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이 청소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진정한 치료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사탄의 전략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이제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지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카 마귀한테 그 삼촌 마귀가 이 인간들을 사냥할 때 말이지, 막 핍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이 인간을 사냥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각이 진리보다는 내 감각, 어떤 과학, 어떤 논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제 일상생활을 분주하게 만들고 일상생활 속에 그냥 갇혀 살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 부분을 사탄이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사탄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함몰되어서 또 감각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속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사탄의 그런 전략을 우리가 알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간파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제대로 분별하게 하는 이런 눈이 이렇게 뜨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이제 그것이 이제 치료법이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다 뭐 풋노트 달았지만 세상적으로 주는 어떤 치료법은요, 아까 현상을 고치려고 드니까 그것이 뭐 마인드 컨트롤이든 어떤 심리적인 어떤 터치든 그것들은 사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본질의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본질의 치료는 우리 영혼에 있고요. 그렇죠? 이 본질의 치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적인 대안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이제 볼 텐데, 자,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반역한 아담.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쫓겨났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에서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하와의 그 씨, 하와를 통해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이제 가인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후손을.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등남하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커가면서 보이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참 실망을 안겨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허무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인의 동생 아우 이제 둘째 아벨을 낳을 때 이제 가인을 낳고 나서 그 실망감이 컸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아벨 이름이 허무예요. 뜻이. 예,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허무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낳아서 이제 기르는데 다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가인은 농사꾼이 되고 이제 아벨은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아벨은 이제 양 첫 새끼하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예배를 받으시죠? 네, 아벨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가인이 막 몹시 분하여 막 안색이 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거의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분하여 하고 있냐, 안색이 변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자 아시죠? 사자. 왜 사자가 이렇게 먹잇감을 딱 앞에 두고 엉금 이렇게 은근히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숙여서 곧 달려들어 삼킬 자세 있죠. 그 문장이에요. 그 뜻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침을 흘리면서 다가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죄가 늘 그렇게 우리를 늘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는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는 그 죄를 통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사실은 참 통제되지가 않죠. 그 속성 자체가. 근데 이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죄에서 이게 떨어져라.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 통제되지 않는 죄,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얘기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통제력을 잃은 상태예요. 통제력을 잃은 상태.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야말로 귀신 들림으로 그냥 통제되지 않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이게 이제 죄의 역사인데 사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의지나 각오나 열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죄를 죽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가 은혜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거의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를 이길 힘을 얻고요. 반대로 은혜가 결핍되면 이 죄가 펄펄 살아서 은혜를 계속 더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하는 삶은 결국은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인데 그거는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어둠이고 이렇게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어둠에서 내가 막 싸워요. 이 어둠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이 어둠이 떠나가느냐 안 떠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빛 대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직접적으로 싸운다기보다는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생활을 영위하는 부지런히 그 은혜 받는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오늘 사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열정과 각오로 죄와 막 박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그런 그 붙들리는 역사를 좀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본성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그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요. 근데 이거를 역행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죠. 우리 본성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 역행, 우리 본능을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근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이 뭐죠? 은혜 받는 은혜의 수단. 혹시 공부하신 적 있나요? 교리 공부하실 때 은혜의 수단. 그 은혜 수단은 이제 기도 또 말씀이죠. 크게 두 가지고요. 이제 뭐 찬양을 넣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조금 더 확장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 이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조정할 때 우리의 정욕을 써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성도를 이끌어 가실 때, 그를 쓰실 때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 드는 사탄,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정욕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삶이 돼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욕에 붙들리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은혜에 붙들리는 삶, 은혜를 영위하는 삶. 그래서 은혜 자리에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 가인의 문제도 딱 보여요. 죄가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이 지금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가인이 뭐가 부재한 거죠? 은혜가 부재한 거죠. 은혜가 부재. 그럼 은혜가 왜 부재했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여러분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돼요. 죄를 범하고 정말 끔찍한 어떤 살인의 자리까지 가게 됐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에 가는데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그게 아니고요. 죄를 낳고 우리가 정말 저주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은혜 받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드려지는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결국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오늘 이 창세기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부분이 이제 은혜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삶, 빛 대신 주님께 늘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의 예배는 어떻게 받으셨고요. 그것을 믿음의 예배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은 어때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와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은 예배로 이렇게 사실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뭐 제물의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양은 이제 피가 있지 않느냐, 피 제사는 받으신 거고 이 농사 이건 피 제사가 아니니까 안 받으신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주석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소제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소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물의 문제는 아니죠.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질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기억나져서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고 생각나져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또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고 그것에 내가 통제되어지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 누가 준 감정이지? 이거 누가 준 생각이지? 이거 누가 주는 말이지? 이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가 준 음성이냐?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에만 자꾸 이렇게 간음, 음란, 낫 이런 거에 이제 현상들 갈라지고 간음하고 게으름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겠죠. 이 내면의 어떤 실체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고 빛 대신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간파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이제 이 죄가 확산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벨 어딨냐라고 하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기회 주신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기회 주신 건데 아주 냉담한 마음으로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그렇게 끝까지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풋노트를 어떻게 단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눈과 이 귀를 통해서 특별히 잘못된 정보들, 세상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감각을 지배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파괴력에 이제 우리가 붙들려서 저주의 통로 또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킬 필요도 있다. 눈과 귀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날마다 빛 대신 주님께, 그 말씀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정보가 들어와서 은혜의 정서가 되고 은혜의 정서가 이제 행동,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우리가 눈과 귀도 지킬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눈과 귀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더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지키자. 이런 오늘 실제적인 어떤 결론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고 육적으로는 민감하게 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공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뭐가 놀라운 거냐면 이제 그렇게 가인이 이제 회개는 안 하고 후회하면서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킨다기보다는 이제 후회하면서 내 죄가 너무 큽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죄를 인정하고 뭔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회개한 건 아니고 후회한 겁니다. 후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한 거고요. 똑같이 이제 주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는 회개한 것이죠.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했다.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하며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고 나아간 거고 빛 대신 예수님께. 유다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바리새인들 앞에 나아가서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자살해 버려요. 내가 싼 똥 내가 치우겠다. 그야말로 그런 식이죠. 베드로는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고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 내 의와 열심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후회는 끝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해결하려고 드는 거죠.
후회 눈물이 있었지만 그것은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 이 가인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한탄을 하고 끝나버려요.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셔라.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아벨 죽고 나서 이후에 셋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이제 그 셋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그 씨를 후손을 예비하시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다른 씨를 예비하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제 결국은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뱀의 머리를 깨 부수는 역사가 이제 주어진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회복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이 심정이 통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여러분 왜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런 기도해요. 결국은요, 여러분 아까 은혜의 수단 제가 기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질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임해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임하고 그래서 그 회개의 자리에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이기는 삶,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긍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통해 이길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의 자리를 좀 목숨 걸고 구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댐이 이렇게 있는데 댐이 이렇게 이제 금이 가더니 이제 막 무너졌어요. 그래서 물이 막 쏟아집니다. 밑에 있던 마을이 이 물에 완전히 삼키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쩍 하고 이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났고 그 모든 물을 이 땅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존 오웬이 하신 말인데 예화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의지로 막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결국 무너져서 우리를 삼키려 드는 거죠.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그 물을 다 삼켜 마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죄의 그 무게를 예수님이 다 그걸 삼켜 드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고 살게 된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이 죄에 삼켜 먹히고 이 심판에 우리는 다 끝장날 인생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중간에서의 그 대속의 역사, 그 중보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고 다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오늘도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공로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죄와 직접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잘 지킬 때 어떻게 된다요? 은혜를 받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눈과 귀를 잘 지켜 은혜의 삶 사실 수 있는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